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어 멸망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고 가지 말고 보지 말아야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향내 풍기며 살지 못했던 순간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사는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새날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처에 흩어져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군대 간 젊은이들, 객지에 나가 사는 이들,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일하는 이들, 선교사들, 병상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영상으로 소리로 기둥교회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들고선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치료와 회복과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은 쌀쌀하지만 봄입니다. 꽃도 피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도 좀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이 앞에 와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나. 자, 이제 자기가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쁘지만 할미꽃은 빼고 예쁜 꽃들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자, 얼굴에 내 꽃이다. 그렇게 얼굴을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세요. 무슨 꽃이 그래요? 다시 이쁘게. 그리고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예배, 기도, 말씀 읽기 이런 것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도하는 든든함이 있으실 겁니다.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기둥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새벽 설교 원고를 보면서 말씀을 듣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기독교 박해가 심한 무슨 탄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군인도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이 사순절에 기쁨으로 거둘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신 뒤에 얼마 안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어떤 사건 사고도 없었던 그런 마을입니다. 중요한 인물을 배출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나사렛 같은 데서는 인물이 나는 데가 아니란 뜻이죠. 언젠가 아주 나쁜 정치인이, 저는 그냥 강대상이 아닌 곳에서 얘기할 때는 나쁜,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넣습니다. 그 나쁜 정치인이 부천과 인천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부천 사람들도 인천 사람들도 말이 없어. 조용해. 아니 뭐 데모도 잘하고 뭐 그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아니 그 말에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었어요. 요즘 언어로 번역된 메시지 성경에는 나다나엘의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사렛이라고요? 설마 농담이겠지. 나사렛은 훌륭한 사람을 배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나사렛을 가리켜 본동네라고 그랬어요. 본동네. 본동네는 on town. 거기가 말하자면 자기가 사는 동네, 그런 뜻이에요. 특별한 것도 대단한 것도 없는 동네였지만 나사렛은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사는 집이 있는 곳입니다. 어디로 언제 떠났든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자기 집이 있는 그 본동네를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동네는 어디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이런저런 사람과 부딪히며 살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며 말씀대로 살고자 나름 노력합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면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간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내일도 그렇게 살 것이고 모레도 다음 주간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공부하며 그렇게 일하며 그렇게 어울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의 본동네,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어지는 가정과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부딪히며 사는 거,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거, 힘들지만 공부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곳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가야 하는 삶의 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던지고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이렇게 살다가 와라 하는 명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맺어진 관계, 또 하게 된 일,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인 열정은 한순간에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 했던 거, 반복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나중에 해야 하는 거 계속해서 또 하고 계속해서 또 하고 계속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재벌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재벌이 되었다가 몰락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30도 안 됐는데 군대도 안 갔다 왔다는데 돈을 그렇게 잘 버나, 대단하다, 나도 목회를 안 하고 돈을 벌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나도 열심히 하는 건 잘하는데 저 정도 했을까, 대단하다. 그런데 그이들이 지금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망하는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어쩌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가장 마음 편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 편안한 우리가 제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집에 문을 열면 뭐 물건 내가고 그럴 때 문이 좀 열려 있으라고 이렇게 내려놓는 발톱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 말발굽이야? 문발굽 아니고? 하여튼 그걸 이렇게 내려놓고 제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보니까 열어놓은 채로 나왔어요. 하루 종일. 집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뭘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뭐 그냥 편안한 거야. 들어와 봤자 뭐 욕이나 하고 갔겠지 뭐. 여러분, 그냥 별거 없이 사는 우리가 행복한 거야. 심심해하지 말고 지루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한 사람이 쓴 시에 나오는 표현대로 오늘을 맞게 된 그 파란 날 어떻게 쓸데없이 놓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은 우리에게 다시 없는 날인데 어떻게 이 날을 놓쳐버리겠어요? 심심해. 아니, 일평생 오늘은 오늘뿐인데, 지금뿐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폴 호너라고 하는 미국의 10대 학생이 어느 날 게임을 소재로 한 인터넷 개인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요즘 뭐 인터넷 개인 방송이 많잖아요. 뭐 밥 먹는 방송도 있고, 뭐 춤추는 방송도 있고, 노래하는 방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게임하는 방송도 있고, 요즘 개인 방송이 많아요. 그런데 이 폴 호너가 그 개인 방송을 보다가 심심해서, 그냥 게임 방송인데 심심해서, 지루해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 방송을 하는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입니다. 이거 틀림없는 테러리스트입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테러리스트니까 그냥 경찰이 출동한 게 아니라 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했어요. 방송 진행자는 집에서 붙잡혔죠. 물론 후에 모든 것이 장난이었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 법원은 장난으로 방송 진행자를 테러리스트라고 신고한 그 학생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했어요. 아니, 심심해서 지루해서 전화 한 번 했다가 25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일상이 힘들어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일상이 지루해서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을 외면하거나 도망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하고 감당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사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복되는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가정, 여러분, 부모님을 뵐 수 있는 거, 남편과 아내를 볼 수 있는 거,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거, 매일 봐서 지루합니까? 그럼 내일부터 못 보게 되면 어떡할 건데요? 매일 볼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땀 흘려야 하고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일터와 학교, 내일부터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섬겨야 하고 낮아져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교회,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신앙생활 할 수 없게 박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예배 드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해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런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심겨진 곳에서 꽃 피워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목회자들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게 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 피워야 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꽃 피우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꽃 피울 수가 없습니다. 도심지에 있든 농촌에 있든 작은 교회에 있든 큰 교회에 있든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십시오. 미국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에 정치인이 된 군 출신 정치인입니다. 그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하기 전에 릭 오버라고 하는 제독과 면담을 했습니다. 제독은 젊은 장교에게, 신임 장교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전술과 전략, 군인의 자세,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지미 카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관학교 시절은 어떻게 보냈는가? 공부는 어떻게 했는가? 성적은 어떻게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공부에는 자신이 있었던 카터는 자기가 성적을 어떻게 받았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독은 대뜸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네, 그 성적이 최선을 다한 것이었나? 자네가 그때 받았다는 그 성적이 최선을 다한 것이었나? 우물쭈물하고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제독은 카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자네는 왜 그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카터는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카터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내가 오늘 받았던 질문을 나에게 또 던지실지도 모른다. 그럼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카터는 그날 밤 자기의 좌우명을 정했다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늘 자기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Why not the best? 왜 베스트를 다하지 않았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게 카터의 좌우명이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반복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는지요? 기둥교회 같으면 성경을 배우는 기회가 있는데, PBA 성경신학원이 있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는지, 할 형편이 못 되어서 안 했는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인지요? 늘 해야 하는 기도, 늘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지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 냄새 풍기며 살아야 하는데 예수 향기를 풍기는지요?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며 사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는지, 반복되는 일상에서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최선을 다해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본 동네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나사렛,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사신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 동네에서 자라며 강해지셨습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여겼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은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며 쓰임받으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거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까봐 아멘도 못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다 유익한 것 아닙니다. 좋은 배경이 뒷받침되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남의 탓만 하시렵니까? 계속 그렇게 되면 결국 나고자의 탄식을 하고 말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즐기려는 생각만 한다면 그야말로 내리막길,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1970년대까지 손목시계 하면 스위스였습니다. 전 세계의 손목시계의 80%를 스위스 시계가 다 이제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회사가 전자시계를 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스위스의 어떤 시계 회사도 전자시계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사 경영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계는 모름지기, 초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시침이 있어서 뭐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시계가 시계다워야지 무슨 소리야. 그리고 전자시계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재빠르게 일본 사람들이 전자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시계 같지 않은 시계, 초침도 분침도 시침도 없는 시계, 그 시계를 만들어서 싸게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일본의 값싼 전자시계가 전 세계를 파고드니까 스위스에 있던 1620개의 시계 공장 중에 1050곳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채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는 그냥 안주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퇴보와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유목민 돌궐 제국의 명장이 남긴 비문에는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로마는 도로를 뚫어 천년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중국의 진나라 통일제국은 만리장성을 쌓고 15년 만에 끝났어요. 그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15년 만에 끝났어요. 성을 쌓아 그 안에 안주하려는 것은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거기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라야 하고 강해져야 하고 지혜롭게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서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매니 믿음은요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믿음보다 금년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작년 믿음보다 금년 믿음이 자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커져야 돼. 믿음이 자라야 돼. 자라지 않는 믿음이라면 병든 믿음이요 죽어가는 믿음입니다. 나사렛에서 그 부모와 함께 했던 예수님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몸이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사렛 같은 마을에 사느냐? 크고 견고한 예루살렘 같은 그런 성에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심겨진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꽃 피우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의 도움이 되신다면
문제는 해답이 될 것이고 염려는 평안이 될 것이고 괴로움은 즐거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져야 될 것이 있고 새롭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오늘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금년표처럼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일상이 행복에 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보는 것, 일하는 것, 만나는 것, 공부하는 것, 교회 오는 것 감사하며 축복이요, 은혜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있게 하신 것, 오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신 것,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 모두 감사드립니다.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 위하여 전심을 다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